오늘 본문 말씀은 무교절 규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사실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게 유월절이고 어떤 게 무교절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실제로는 3월, 4월경쯤 되지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 절기로 따지자면 정월 대보름이 되기 바로 전날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것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이제 잡은 양 고기를 혹은 염소 고기를 어린 순양이나 염소였죠. 그걸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바르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유월절이고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고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공동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켜서 이제 그 저녁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을 무교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건져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무교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건 먹지 말고 그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빵만 먹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 이 두 절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선명하죠.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다. 우리를 넘어가셨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선명한 구원의 표징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 건너간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간을 지냈는데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죠. 성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연결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기간을 갖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기념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게 제일 먼저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성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뭐냐면 그 구원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에게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너희에게 물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27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즘만큼 신앙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대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 사실 그것만 해도 벅차고 힘든 여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전수하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하라, 알려줘라, 전수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세대로서 구원을 경험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한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걸 생생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종종 수선대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백대기도 제목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를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세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갈 수 있는 그 땅을 미리 준비하고 열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열고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믿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길을 찾고 연구하는 우리 세종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